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쉬운 9번째 강좌로 화해를 위해 돈을 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은 지금 현재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집필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언약 신약 안에서 구속사를 보는 훈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하여 주시냐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곱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준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과 그리고 부수적인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점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적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때때로 허락하시고 때때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중점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야곱이 정말 이 중점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가 부수적인 것은 아낌이 없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자, 봅시다. 지금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 안에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하고도 화평을 이루고 헤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졌던 이 에서와의 관계가 자기 앞에 직면돼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중점적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일까요? 지금 에서의 문제가 야곱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에서의 문제가 중점적인 것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점적인 거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그것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야곱과 베델에서 맺은 언약 안에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야곱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 에서와의 관계는 바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견뎌내고 너무나 두려움을 견뎌내기 힘들고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하는 야곱의 자세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점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안에서의 모습. 자, 이 중점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로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중점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이 부수적인 두려움 안에서도 중점적인 일이 그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려 그래요. 때로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어려운 형편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화해를 위해서 돈을 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야곱은 어떻게 실천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 언약의 성취를 수행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함이었어요. 일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수고함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같이 보여줘요. 수고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기도의 확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재물 가운데 예물을, 좋은 것을 택해서 예물로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암년소가 200이고 순년소가 20,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에요. 그리고 젖 먹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라, 그 새끼와 나귀가 10이라. 자,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것이 근데 야곱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각대에 각각의 종들이 있어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에요. 이 종들은 아마 야곱이 가장 신뢰하는 종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종들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종들을 그가 세웠을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각대가 같이 몰려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일정 간격을 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려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누구며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나면 어떻게든 이 일을 전하라는 거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자, 분명히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대한다는 걸 알게 해요. 주로 대한다는 걸 알게 해요. 그리고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면서 그가 형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근데 이것을 각대의
리더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모든 일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에서가 화가 풀려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가 자기가 가진 예물은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이 뭐예요? 그가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겠다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채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형을 대면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지도를 놓고 좀 자세히 살펴봤지만 산악지역이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란 땅과 그 외의 여러 땅에 살기 좋은 곳이 많아요. 이미 야곱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어느 곳에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 형을 대면하기 위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계속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주셨던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로 23절을 봅시다. 그 예물을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강에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4절까지 있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24절은 다음 주 월요일날 상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선 봅시다. 지금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박유열 목사님 강의 집에도 적혀 있는 것인데,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또 보내고, 그러면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은 야복 나루를 건널세 할 때 이 야복 나루는 혹시 에서가 오는 반대 방향에 있는 어떤 나루터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피신시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다음 33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가 그 가족들을 에서가 봐요.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반대쪽으로 도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위기가 닥쳐 있고 엄청난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내와 11 아들의 어머인 두 여종과 11 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정말 무책임하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혹시 이것을 또 굉장히 정말 어이없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물을 둬서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내와 아들을 보고라도 마음이 풀려서 비록 용서해 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또 자기를 위한 방패로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가 지금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온전히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모두 그곳으로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에서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하신 분, 담대하신 분,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두렵고 힘든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첫 번째, 그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거예요. 자기 외삼촌 라반처럼 자신의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두 딸을 정말 팔고 두 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란 거예요. 왜? 이것이 언약의 계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땅과 자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4절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가 야곱 에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뤄도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직면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기 가족을 따로 떼놓고 나아가지 않아요.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삶을 사는 중심된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확인하는 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때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위기 상황인데 400명이 같이 오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같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는 정말 믿음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스승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게시판이 되어서 그 가족들을 언약으로 인도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무엇을 해요? 누구보다도 더욱더 무릎 꿇게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기도한 야곱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요? 예, 그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야곱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가족이 나타나죠. 재물보다 가족을 훨씬 더 중요시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다 손해예요. 가선 안 되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있는 곳으로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자기 책임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서의 손에서 자기와 자기 처자들의 생명을 보여줄 것을 믿고 간구하였어요. 기도한 후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에서가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믿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어요.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전달함으로 형의 분노를 누를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형을 맞이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수고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의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만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오늘 라반을 대할 때도 그랬고 에서를 대할 때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야곱은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형 에서를 맞서지 않고 형의 마음에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했어요. 종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축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잘 생각한 것을 선택했어요. 지혜로운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 그가 이것이 누구의 것이나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답하라고 가르치고 5대로 나누어 형 에서를 만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지혜로운 종들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에서의 종으로, 에서는 자기네 주로 표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주자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동생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허무함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일도 동생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도 계속 같이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드린 후 합당한 수고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치하거나 면허면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 각자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 방법을 나눠보자.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음을 알아요. 특히 수험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해,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기도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수고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결국 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때 한탕으로 크게 돈 벌고 편안하게 놀면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 가라 그러고 왜 좋은 직장 가지라 그래요? 좀 더 편안하게 잘 살라고, 적게 일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부분이면 왜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많아지고 주식 투기가 그렇게 많아져요? 분명히 투기라 그랬어요. 왜? 쉽게 돈 벌고 싶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적당히 일하고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년에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산 인물이 누가 있나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많아도, 이제 네 일한 것이 족하니까 이 세상에서 편히 즐기다가 하나님 부를 때 평안히 와라, 있나요? 우선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계속 수고라는 거예요. 계속.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노동에 대한 개념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청교도적인 정신이 서구 사회를 이끌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말 도그 잇 도그 월드 해가지고 정말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해 있거든요. 변질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양육강식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보다는 놀면서도 돈을 쓰면서 놀게 만드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적인 사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노동의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자 그랬잖아요. 노동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건 뭐예요? 왜 복음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서와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끼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평생 계속돼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게시판이 돼야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죠. 확인해야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부모와 스승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와 가정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잘하시거나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셨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기도가 반맥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이 사랑의 수고로 가득 찬 곳입니다. 가득 차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린 기도해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와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삶을 사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수고하며 사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대사회가 일을 터부시하고 억울함의 표현으로 일하지 않는 방법을 손쉽게 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의 교훈보다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항상 수고하며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은사를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